최운동입니다. 오늘은 불안을 주제로 불안의 시대와 우리가 그 불안의 시대를 어떻게 마음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불안이라는 이 정서는 우리 인간의 정상적인 정서 중에서 괴로운 정서에 해당됩니다. 아마 우울과 함께 양대 정서라고 우리 정신과에서는 이야기를 하지요. 코로나 시대에서도 나나 또는 우리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서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시죠? 이것도 불안의 한 표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에 타격을 받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불안과 함께 어떤 정서가 작용할까요? 그렇죠. 우울해지죠. 좌절, 실위, 절망에 빠진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자살을 시도한 분도 저희 병원에 찾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 인류가 헤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호랑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호랑이 굴에 여러분이 떨어졌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실까요? 어찌어찌 하다가 호랑이 굴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 대체로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제일 많은 부류는 호랑이를 만나면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겠죠. 도망치는 반응이 하나 있겠죠. 그러나 소수에서 어차피 죽을 바에는 한번 힘껏 싸우나 보자. 싸우려 드는 부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인류의 오랜 고통에 대한 또는 스트레스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fight and flight 룰이라고 그러는데요. flight, 도피, 아니면 fight, 투쟁. 도피냐 투쟁이냐. 되게 스트레스 상황을 만나면 또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면 우리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반응이 이 두 가지다 이거지. 도망 아니면 싸움. 그런데 이 도망이나 싸움이 호랑이 굴에서 성공을 할까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모두 실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호랑이가 워낙 강대해서. 호랑이하고 싸워서 백전백패. 호랑이가 나보다 훨씬 빠르니까 도망가는 것도 백전백패. 그래서 고통과 싸우는 것도, 또 고통으로부터 도망가는 것도 현명한 해결책도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란 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제3의 해결책.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가 바로 제3의 방법이죠. 불교와 심리치료와 명상이 이 3의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늘 부처님 가르침이나 명상의 가르침이나 심리치료의 가르침이 다 하나로 통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자, 부처님이 출가를 하셨을 때 어떤 것을 화두로 삼아서 출가를 하셨습니까? 인류의 고통, 인간의 실존적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시지 않았습니까? 시타르타 태자가
왜 생로병사라는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가, 인간은. 그것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가 않아서 결국은 출가를 하셨죠. 출가를 해서 제일 먼저 수많은 요가 스승들을 만나서 가장 높은 그리고 가장 깊은 선정에 도달하셨지만 깨달음에는 이르지 못하고 고통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고백하시죠. 그래서 이제 스승들을 떠나서 혼자 수행을 하시면서 극단의 고행을 하셨죠. 피골이 상접한 그런 우리 부처님 상도 있죠. 조각상. 그렇게 극단의 고행을 해보시지만 고행도 깨달음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고행을 중지하셨죠. 고행을 중지하고 보리수 아래에서 사유를 시작하셨죠. 그래서 이제 깨달으신 게 연기법 아닙니까? 연기법이 뭡니까? 연기법이 참 불교학자들 설명을 들으면 너무 어려워요. 12연기. 너무 철학적이고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또 무슨 발생학적으로도 설명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아직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연기라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실존적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조금 깊이 천착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고통이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는가. 고통이 어떠한 배경을 통해서 일어났는가.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이것을 깊이 성찰하신 거예요. 그래서 명상은 뜻으로 번역하면 사유수라고 했죠. 사유수. 사유로 닦는다. 되게 우리가 선이나 명상하면은 생각 너머, 언어 너머의 길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은 선정입니다. 명상의 한 부분이에요. 명상의 큰 양대 부분은 하나는 집중, 선정으로 이끄는 집중 명상이고 하나는 지혜로 이끄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관찰 명상. 이 집중과 관찰의 두 요소에 의해서 명상이 완성이 되는데 대체로 어느 도단 심행체면을 할 때는 전자, 선정을 주로 포커스를 맞춘 부분입니다. 근데 부처님이 깨달으신 명상법은 사유수예요. 선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아까 부처님이 고백하셨죠. 가장 높은 선정까지 도달했지만 깨달으면 이르지 못했어요. 일시적으로 마음 선정 속에서는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에 도달했지만 일상생활로 삶 속으로 다시 돌아보니까 근본적인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고 직면할 수밖에 없는 삶 속의 고통은 선정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연기법, 사유를 통해서 고통의 근본 원인과 발생 과정과 유지 과정과 고통이 어떻게 소멸될 수 있는가 이것을 성찰을 통해서 깨달으신 거죠. 오늘 한 시간 동안 이 불안이라는 고통, 불안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사유를 진행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괴로운 정서가 양대 정서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게 사실은 우울입니다. 우울과 거의 필적하는 정서가 불안이죠. 우울과 불안이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전혀 다른 항목인 거지만 시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울은 대개 어떠한 정서일까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를 자꾸 떠올리면서 과거의 실수나 과거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자꾸 떠올리면서 괴로워하는 상태가 우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잠겨 있는 상태죠. 그래서 과거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과거 그림자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앞으로 나가질 못합니다. 세월호 트라우마 같은 거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세월호 유가족들. 지금도 막 지금 어떤 규명을 해달라고 아우성돼 있죠. 자기 주변, 친지, 부모, 형제, 자식이 큰 사건을
참사와 같은 사건을 겪으면은 그거는 엄청난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남겨서 마음에 아주 흉터를 남겨버리죠. 그 흉터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매여서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지를 못해요. 그러게 우울의 정서입니다. 불안은 뭡니까? 불안은 뭔가 걱정하는 것이죠. 미래를 미리 예측해서 미래의 어떠한 사건을 상정해서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상태. 우울이 과거 예상이라면 불안은 미래 상상 또는 미래 예측이군요. 그렇죠? 근데 현재에서 과거에 살고 현재에서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실상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사실은. 과거만 집착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만 예측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를 살면서 과거와 미래가 현재에 지금 함께 동시에 펼쳐지고 있지요. 오늘은 우울은 대개는 이제 분노의 감정과 관련이 있다면 불안은 대체로 욕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자니까 불교에 3대 번뇌가 있죠. 근본 번뇌, 탐진치. 탐이 욕망이라면 지는 분노죠. 우울은 분노의 정서와도 관련이 있고 불안은 욕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한번 왜 그런지 같이 생각을 해보시죠. 대개 이 욕망은 욕망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 불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에 편안함이 없음. 언어적으로, 단어적으로 정의를 한다면 불안이라는 것은 편안하지 못함이에요. 편안하지 않은 상태. 평화가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요? 마음이 항상 갈등 상태에 있다는 얘기. 갈등이라는 게 뭡니까? 두 가지 서로 방향이 다른 상반되는 생각이 항상 공존하고 충돌하고 있다는 얘기. 동쪽으로 가려면 서쪽으로 가야 될 텐데 이렇게 끌어당기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 너무 정의를 내세우면 불의로운 마음이 반동으로 일어납니다.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는 종교인들이 그 계율에 너무 집착하면 반드시 탐욕적이고 분노적이고 사악한 계율에서 엉금하는 그 마음의 힘들이 반드시 반동적으로 작용되게 돼 있어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르면 누를수록 감정이나 충동은 더 힘이 커져가지고 반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상충되는 힘이 항상 우리에게는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면이 평화롭지가 않아요. 전쟁 상태란 이야기죠. 외부만 전쟁 상태가 아니고 정치판만 정쟁으로 국력을 소모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포스의 충돌로 인해서 갈등 상태에 빠져서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경증이 심할수록 또는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일수록 에너지 소모가 많아서 번아웃 된다 그러죠. 소진된다. 탈진된다. 여러분도 가끔 그걸 경험하셨을지 몰라요. 이렇게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 몸에서 가장 산소, 영양분을 많이 소모시키는 기관이 어디일까요? 뇌입니다. 네. 운동선수가 가장 에너지 칼로리 소모를 많이 할 것 같지만 밥을 많이 먹은데도 어떤 학자는 마른 체구를 항상 유지해요. 어떤 교수를 보면. 왜 그래요? 그 사람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사색을 해서 뇌가 칼로리 소모를 많이 해서 살이 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운동을 하나도 안 하는데 살이 안 찐다. 그 내면에는 이와 같이 뇌라는 기관이 정신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지 반증하는 일입니다. 자, 그만큼 우리의 내면은 현재 갈등 상태다. 목화 전쟁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마음이 평화로울 수가 없고 마음에 편안함이 없으니까 사실은 늘 불안하고 오늘의 주제와는 다른 아까 양대정수 주제나 우울, 항상 뭔가 불만스럽고 짜증나고 화가 나 있는 상태. 이 두 가지 상태에 잠겨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삶은 고통이라고 하신 거죠. 삶의 고통이 철학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철학자들에게 맡기면 너무 어려워져서 불교가 그냥 학자 전유물로 돼요. 실제로 부처님은 그러한 행위사학적인 질문들을 많이 받죠. 바라문들에게도 받고 이교도들에게도 받고 또 인도가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수많은 육사외도들 각가지 논리로 무장된 그 육사외도들의 거센 논쟁에 휩쓸렸지만 그것을 일일이 워낙 지혜가 출중해서 다 논파를 하셨지만 그런 건 다 희론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그런 걸 논할 게 아니라 고통이 왜 생겨서 네가 지금 현재 괴로워하고 있는지 그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항상 그렇게 마지막 결론을 맺으시는 것을 경전에서 많이 봅니다. 특히 초기 경전에서 많이 봅니다. 오늘 그 고통 중에서 아까 호랑이 굴 이야기 들었죠? 호랑이라는 것은 고통입니다, 사실은. 삶에서 만나는 고통. 요새 말로는 스트레스라고 해도 상관없죠. 스트레스를 만났을 때 도망가는 것도 해결책이 아니고 스트레스와 싸우는 것도 해결책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선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호랑이 아가리로 들어가라. 호랑이 아가리에 이 머리를 집어넣어버려라. 이런 식의 처방을 내리시죠. 이게 제3의 길이죠. 명상적인 방법입니다. 즉 고통 속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고통과 직면해서 고통을 깊이 경험하고 고통을 마스터하면 되지 않느냐. 고통을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고통을 그냥 힘으로 거꾸로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고통을 대면해서 고통을 피하지 말고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불안하면 불안 속으로 들어가서 불안이 왜 발생했는가. 부처님처럼 사유를 해보는 것이죠. 오늘 저랑 함께 불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을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면 불안은 다가오는, 즉 아직 다가오지 않은 위협적인 상황에 대해서 내가 통제할 수 없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정도이다.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정의예요. 정신의학적인 정의입니다. 자, 대개 불안해하는 사람은 대체로는 시각이 사건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 답답한 상황 자체가 불안을 야기시킵니다. 그리고 사건을 최악의 결과를 상상해서 그 사건에다가 붙여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미리 앞당겨서 대비를 하려고 전전긍긍하고 여러 가지 전략을 수립하느라고 에너지 소모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가 불안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힘들면 어떻게 하나요? 직면해서 그것을 정당한 해결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책임을 전가해버리면 남에게다가 책임을 돌려버리면 나는 고통에서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버릇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우리 인류의 오랜 사용법, 아까 플라이트 사용법이죠. 플라이트 전법, 도망가기 전법이죠. 그게 타탁이고 외부에다가 투사한다고 그러죠. 심리학적으로는 투사. 강력한 투사입니다, 이거는. 모든 종교 정쟁들을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사색 당파부터 해서 뭐 수백 년 또는 뭐 수천 년 당쟁으로 국가적인 에너지 소모로 해서 위기에 봉착한 적이 한두 번이죠. 현재도 그렇잖아요. 다들 자기만 옳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한단 말이에요. 자신은 책임이 없어. 자신은 옳으니까. 내로남불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가 지금 선방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그것이 불만이어가지고 또 책임을 전가하고 네가 이렇게 했으면 이랬으면 더 잘했을 텐데 만족할 줄 모르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게 중생의 마음이죠. 만족을 할 수 없는 마음. 이게 욕심입니다. 욕심. 이 욕구가 충족이 안 됐을 때 마음은 편안함을 잃어버리고 불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욕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 위협적인 상황과 이 욕심을 좀 더 면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지금 대두되었군요. 그렇죠? 좀 본격적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불안과 유사한 우리 표현들이 우리나라 표현은 많죠. 영어는 뭐 불안을 anxiety라고 또는 뭐 두려움은 phobia, fear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우리말은 좀 더 많죠. 예. 공포, 두려움, 초조 불안, 뭐 안절부절, 좌우란석 상당히 많죠. 전전긍긍 다 불안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모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하나의 정서 반응이죠. 그런데 단순히 불안은 미래의 정서가 아니라는 얘기. 미래를 예측하고 염려하는 그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있나요? 과거의 경험이 기반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미래를, 과거의 사건이 미래에도 또 일어날까봐, 반복될까봐 미리 예측하고 반응하는 것이 불안이죠. 그렇잖아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더 정밀하게 보면 불안의 정체가 조금 명료해질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필승이라고 그랬죠. 불안의 정체, 호랑이의 정체를, 고통의 정체를 정확하고 심도 있게 면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하면 해결책은 자명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불안을 무조건 덮어버리려고 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대신 불안을 좀 더 깊이 탐구해보는 그러한 여행을 떠나야겠다 이겁니다. 불안의 종류에도 뭐 개인적인 불안도 있고 사회적인 불안도 있겠죠. 또 긍정적인 불안도 있고 부정적인 불안도 있을 겁니다. 긍정적인 불안은 적절한 경쟁심을 유발하고 또 업무나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에서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생존에 사실은 필수적인 감정이 불안이나 긴장이죠. 불안과 긴장이 적절하게 없으면은 나태에 빠져서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겠죠. 이러한 긍정적인 불안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불안이 문제죠. 부정적인 불안은 심지어는 병으로 악화돼서 우리의 삶에 엄청난 장애를 줍니다. 그래서 그게 도저히 견디기 어려우니까 저희 정신과에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신과 외래에서 가장 흔한 부정적인 증상은 하나는 우울증이고 하나는 이 불안장애. 불안장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도표로 좀 정리를 해봤지만 불안장애 속에는 강박적 신경증이라고 강박적인 불안도 있고 또 공포장애가 있습니다. 공포. 공포란 게 뭡니까? 불안과 공포는 조금 달라요. 매우 사촌지간이지만 불안은 조금 범불안이라 해서 불안이 애매하고 넓다면 공포는 딱 특정 대상에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물에 대한 공포, 공수증,
뭐 개에 대한 공포, 뱀에 대한 공포. 이럴 때는 공포라고 쓰지 불안이라고 쓰지 않죠. 사회 공포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회적인 공포. 이거는 사람들 앞에만 나서면 벌벌 떨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얼굴이 빨개져 버리고 그리고 얼굴이 빨개진 것을 또 상대방에게 보일까봐 두려워해서 정면공포라고 돼요. 붉을적자, 얼굴면자. 또 막 손발이 떨리고 이런 것을 보이지 않으려고 더 그것을 숨기려고 하면 더욱 떨려서 칠판 글씨도 못 쓰고 심지어는 중요한 시험에 고시나 입학시험 때 너무 긴장한 나머지 필기가 안 돼서 글씨가 오그라들어가지고 쓰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 실력을 발휘 못하고 몇 번을 고시를 실패한 분들도 봤습니다. 그분이 치료를 받고 바로 그 다음에 학교 가는 것도 봤어요. 이와 같이 불안은 구체적인 어떤 대상으로 초점을 맞추면 공포라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걸릴까봐 두려우면 이건 코로나 불안이 아니라 코로나 공포다. 이렇게 해야 적절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암에 걸릴 것인가 또는 어떤 특정한 코로나나 뭐 에이즈나 이러한 특정한 무서운 병에 걸릴까봐 항상 염려하는 거. 내가 암이 아닌가? 내가 무슨 특정한 불치유병에 걸리지는 않았을까? 조금만 몸에 어떤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도 온갖 정보를 수집하고 찾아보고 전전긍긍하고 이 병원 저 병원에 가서 온갖 검사를 다 받는 건강염려증. 이것도 불안장애의 한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사실은 공포가 밀접해서 믹스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불안공포장애 또는 공포불안장애라는 또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울증과 또 동시에 오는 경우가 또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불안과 우울이 같이 공존한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안장애 중에서 요즘 굉장히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는 질환이 하나 있죠. 공황장애입니다. Panic Disorder. 이 공황장애는 내가 금방 죽어버릴까 봐 죽음에 임박한 것 같은 절박한 공포예요. 내가 금방 숨이 막혀버릴까 봐 금방 심장이 멈춰버릴 것 같은 그러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합니다. 그걸 이제 공황장애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아까 스트레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가 뭘까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후 스트레스장, 아까 세월호 참사 같은 엄청난 참사를 겪으면 그 현장에서 살아나온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거기에 현장에 임하지 않은 가장 가까운 혈육이 그 세월에서 죽은 내 아들이고 딸이고 또는 형제라면 그 유족이 역시 트라우마를 받아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걸려서 생활을 못할 정도로 고통을 겪는 경우 그럴 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는 여러 가지 위협적인 상황들이 노정이 되어 있죠. 한번 그걸 정리를 해보죠. 불안이 어떤 병에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가. 그 위협적인 상황에 대한 대책, 반응으로서 불안이라면 그러면 위협적인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군요. 위협적인 상황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상황, 외부적인 요인, 스트레스가 외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내적인 스트레스가 있다는 얘기죠. 외부적인 상황은 대체로 시험, 내 안에서 온 게 아니죠. 입시, 고시, 아니면 중요한 회사 면접, 채용 면접 이런 경우는
외적인 상황이죠. 굉장한 불안과 긴장을 초래하죠. 또는 이사나 직장을 바꿀 경우, 전학할 경우에 그 받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엄청난 불안이 야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월호 참사나 옛날 삼풍 백화점 붕괴나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엄청난 천재지변과 같은 이러한 상황,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 또는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전쟁과 같은 극한적인 상황 또는 강도를 당했거나 강간을 당하는 그러한 외적인 사건 또는 법적인 사건 이런 것들이 모두 또 흔한 또 PTSD의 원인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을 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옆에서 또는 뒤에서 앞에서 엄청난 화물차나 가속을 밟고 멈추지 않고 나에게 달려오는 그런 것을 경험했을 때 이크 나는 죽었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를 경험한 사람은 깨어나서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걸리죠. 이러한 외적인 상황이겠습니다. 내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한번 좀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눈을 감고 내가 어쩔 때 불안한가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자신에게 맞는, 자신에게는 어쩔 때 주로 불안과 또는 두려움, 공포가 일어나는가를 한번 회상해 보시죠. 네. 대체로는 불안이라는 것은 실패와 관련이 있습니다. 실패. 그렇죠? 내가 잘못할까봐. 잘못하면 어떤가? 또 실패하면 어떤가? 이러한 상황이 불안을 이렇게 상상을 했을 때 불안이 치솟는 경우를 목격합니다. 그렇죠? 그걸 좀 더 세밀하게 삶 속에서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거절당할까봐, 심지어는 부모에게 거부당할까봐.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조금만 내가 막 울고 때를 쓰면은 부모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고 야단치고 고함을 지르고 심지어는 내 쫓아버릴 거야. 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가 나가버릴 거야. 이런 말들을 화가 나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받는 아이의 트라우마는 엄청난 거예요. 거절당할까 봐, 거부당할까 봐. 거부불안, 거절불안이죠. 그러니까 부모님께 인정받으려고 사력을 다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눈치 보고 위축되고 아주 그냥 천진난만하게 뛰어놀고 마음대로 뛰어놀아야 했는데 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정가지처럼 부모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지시하는 대로 이게 주조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치 그 조경수처럼 자연수로 착 활짝 원목이 활발하게 나무가 활짝 피는 게 아니라 아주 예쁜 부모나 사회가 원하는 대로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는 종교에서 교육한 대로 주입된 인형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거는 모두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과 인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상실과 관련이 있군요. 상실. 무언가를 잃어버릴까 봐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렇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불안, 잃어버릴까 봐. 내가 기존까지 누려왔던 행복을 잃어버릴까 봐.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존중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할까 봐. 이게 바로 실패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죠.
또 상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외적인 것도 많죠. 돈, 재산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지금 이렇게 부를 누리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강도를 당했날지 도둑을 당해서 또는 사기를 당해서 아니면 화재를 당해서 집을 날려버린다. 이런 상실에 대한 불안, 두려움. 상실이라는 게 있고요. 상실이라는 모티브. 또 하나의 모티브는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할까 봐. 상당한 환자분들이 정신과에서 내가 혹시라도 이성을 잃어버리고 평소에 내가 아니라 내 통제를 벗어나서 미쳐버릴까 봐. 예를 들면 아주 엄격한 계율을 수행하는 성직자다. 종교는 상관없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에서 떠오르는 반동적인 생각, 아주 성적으로 난잡한 생각들, 충동들이 말로 표현될까 봐. 거룩한 성전에서, 사찰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충동들이 입으로 나와서 표현돼 볼까 봐. 욕이 나올까 봐. 상스러운 말이 나올까 봐. 막 전전긍긍해가지고 그것을 누르느라고 힘들어서 도저히 그냥 힘들어서 못 참겠다. 그런데 그러한 안 좋은 생각들이, 해서는 안 되는 선하지 못한 생각들이, 추악한 생각들이 떠올라서 미치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다. 이런 것은 이제 강박적인 불안이라고. 강박적인 증. 또 어떤 분들은 10층이나 15층 또는 높은 데서 내가 혹시라도 뛰어내릴까봐 두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뛰어내리지 않았지만 높은 데만 가면 그냥 그 생각에 딱 사로잡혀. 내가 나도 모르게 뛰어내릴까봐. 뛰어내리면 어떻게 하지?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살과는 좀 반대죠. 자, 이렇게 마음속에 억압되고 숨겨진 내용들이, 충동들이 겉으로 표출돼서 말이나 행동으로 실행될까봐 두려워하는 상황도 내적인 위협 상황이 되겠군요. 그렇습니까?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양심의 가책. 내면의 그 소리가 있죠. 내면의 소리. 심리학적으로 뭐 초자라고 그러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행동을 했을 때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양심의 가책된 행동이 누군가에게 발각되거나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법적으로 위반된 어떤 위법 상황, 이것은 뭐 외적 상황도 될 수 있고 내적 상황도 될 수 있겠군요. 이러한 것들이 불안의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안이 최초에 언제 비롯됐을까요? 본래부터 있었나요?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모든 것은 생겨났으면 사라지기도 하죠. 생겨난 그 시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초의 불안이 뭘까요? 어디서 우리가 처음에 불안을 느꼈을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생로병사가 고통이라 했을 때 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생이 삶 속에서 만나는 고통도 있지만 사실은 생로병사였을 때는 출생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출생이 고통이다. 출산 당시 얼마나 트라우마가 심했는지. 아기가 한번 되어보세요. 여러분이 다 아기였잖아요. 근데 지금 기억이 안 나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지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얼마나 완벽하게 충족된 상태였어요. 내가 하나도 노력하지 않아도 100% 충족이 되는 상황. 이게 바로 극락 아닙니까? 극락. 완벽하게 충족된 상황에서 자궁을 벗어나서 탯줄을 자르는 순간 어때요? 항상 따뜻하고 항상 배고픔이 없고 목마르지 않고 불만이란 게 없었던 게 모든 것을 이제 내가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데 나는 처음 갓난아기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helpless. 그러니까 부모님의 100% 의존하는 상태. 부모님 100% 먹여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배설 도와주고 그럴 때까지도 업어주고 안아주고 재워주고 이러한 역할들을 해야 하는 상황. 얼마나 따뜻한 상황에서 기온은 지금처럼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고 기온은 변화하죠. 항상 똑같은 일정한 온도에서 기온에도 대처해야 돼요. 모든 것을 의식주를 전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출생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때 모태로부터 분리됐을 때 그 분리불안이라고 그러죠. 이 분리불안을 또 언제 겪습니까? 유치원이나 학교를 갈 때 처음으로 엄마하고만 주로 살다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서 떨어져야 되잖아요. 엄마하고 떨어져야 돼. 항상 엄마가 내 옆에 있고 내 옆에서 돌봐주고 그랬는데 그 엄마하고 떨어져야만 하는 상황. 이때 엄청난 불안을 겪어서 상당한 아동들이 분리불안을 겪죠. 그래서 유치원을 못 가고 학교를 못 가서 소아청소년과에 찾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분리불안이라고 그러죠. 분리불안. 그 분리불안 속에는 아까 그렇게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의존돼야 하는 상황인데 부모님이 나를 거부해 버릴까 봐, 내쫓아 버릴까 봐, 버려버릴까 봐 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항상 내재돼 있다. 분리불안과 함께 연결된 불안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 심각한 불안이 뭡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늘 만나는, 내가 늙고 싶지 않은데 늙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도 있고, 나는 병들고 싶지 않고 코로나에 감염되고 싶지 않은데 코로나는 무차별하단 말이에요. 평등해요, 평등해. 그 접촉 감염의 원인을, 조건을 만나버리면 감염되게 돼 있다는 얘기죠. 내가 천하장사라 해도 소용이 없고, 내가 대통령이라 해도 소용이 없고, 내가 성직자라 해도 그것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게 생로병사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졌단 말이죠. 그 중에서 그 모든 밑바탕에 죽음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군요. 가장 큰 불안이라면, 그리고 가장 마지막 불안이라면 죽음에 대한 불안. 근데 죽음을 우리는 아무도 겪어보지 않았지만 항상 표현을 안 하고 외면하고, 나는 아직 죽음과 멀어, 나는 아직 늙음과 멀어, 나는 아직 젊어, 나는 건강해. 그러지만 늙어가고 병이 들면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가 여기 아파서 입원해서 코로나에 확진을 받았어. 그런데 합병증이 걸려가지고 내 몸속에 저항력이 다른 사람보다 약해서 합병증이 걸려가지고 죽어버리진 않을까. 영원히 병원에서 못 나오고 가족들과 더 이상은 만날 수 없다는 그러한 불안에 휩싸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입원하는 분들. 또 코로나는 접촉 감염 때문에 간병도 할 수 없잖아요. 다른 병하고 달리. 면회도 안 되죠.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불안에 쌓여 있을까요? 그분들은. 실제로 그러고 사망이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주변에 겪고 있는데, 사실 그분은 확진이 됐어도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에 유념해서 반드시 치료받아서 나오리라고 기대했는데 기대와 어긋나게, 가족들의 희망과 소망과는 어긋나게 사망해서 가족들 옆으로 오신 분도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불안의 정체입니다. 불안의 정체. 불안의 증상을 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신체적인, 행동적인, 심리적인 이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대체로는 불안은 교감신경계의 항진 결과로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감신경계가 항진된다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죠. 그러니까 호랑이를 만나면 도망가거나 싸워야 되면 튀어야 되잖아요. 뛰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심박수가 늘어나야 되고 혈류량이 증가해야 되고 혈압도 올라가야 되고 그렇죠? 가슴은 두근두근 하고 호흡도 거칠어져야 되고 씩씩싹싹 해야 되겠죠. 그리고 손발 주먹은 꽉 쥐어서 근육은 긴장해야 돼요. 막 땀이 나죠, 땀이.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체적인 증상들이죠. 불안이 심한 분들은 과호흡을 많이 하는데 과호흡 중에서도 들이쉬는 숨을 너무 과도하게 하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으니까 자꾸 더 들이쉬어요. 내쉬는 것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산소도 대기에 20%밖에 안 되는데 20% 이상 막 들이쉬는 숨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소 포화 농도가 혈중에 갑자기 올라가면은 여러 가지 아까 패닉 디스오더, 공황장애와 같은 증상들. 금방 막 어지럽고 정신이 아득해지고 손발은 저리고 쓰러질 것 같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얼굴은 또 붉어지고 목이 마르고 온몸이 떨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긴장 위축되고 소화기관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자꾸 체하고 소화불량에 걸리고 내과 가면은 아무 위나 이런 거 장 검사에도 이상이 없다는데 소화가 자꾸 안 된다고 호소하는 분, 항상 긴장되어 있는 분들, 면역 기능이 떨어져요.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에 노출이 되면은 면역력도 저하가 되죠. 행동의 변화로는 가장 흔한 게 불면입니다. 잠을 못 자고 잠들기가 어려워요. 불면도. 우울은 잠이 유지가 잘 안 된다면 불안은 잠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소변도 자주 보고요. 끄떡하면 그냥 화장실 가고 싶고 소변뿐만 아니라 대변. 버스 타고 있는데 중요한 자리에서 갑자기 배가 싸르르 아파가지고 뛰어내려야 되고 뛰쳐나가야 되고 이러한 과민성 대장에 여러분이 만약에 걸렸다면 얼마나 낭패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이것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이겠죠. 불안하니까 자꾸 확인해요. 내가 문을 잘 잠갔나, 수도꼭지는 잘 잠갔나, 가스레인지는 잘 끄고 왔나, 시장 가다가 다시 오고, 금방 확인하는데 5분도 안 돼서 다시 또 뭔가 마음이 안 놓이니까 또 오고, 이런 것은 이제 강박적인 불안이라고 그러죠. 씻고 또 씻고, 코로나. 손을 30초만 씻으라면 30초만 씻으면 된다고 여러분 배웠죠? 방역. 그분들은 30분을 씻어도 성형. 뭔가 아직도 손에 뭔가 불결한, 아까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이 만졌을 버튼을 누르고, 문고리를 잡고 이랬는데, 그것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해서 30분, 1시간, 나중에 2시간을 화장실에서 나오질 못해, 씻느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강박적인 불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점점 회피해요. 사람을 못 만나고, 바깥 외출도 못 오고, 그야말로 집콕, 방콕이 되죠. 불안과 함께 이제 우울이 오죠. 고립되고, 외부와 소통을 못 하니까.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불안과 우울이 그러니까 이제 합병이 되는 것이죠. 만나게 되는 거죠. 또 흔한 행동 변화가 뭐가 있습니까? 음주하게 되고, 담배가 한 개 피에서 두 개 피, 한 갑에서 두 갑,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또 식사를 과식하거나 폭식, 또는 아예 절식, 아예 식사를 못하는 그러한 식사 패턴이 바뀌게 되기도 합니다. 심리적인 변화야. 여러분이 잘 경험을 해보시니까 알겠죠. 결국은 자신감이 결여되고 자존감도 저하돼 버립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치료와 대책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군요. 호랑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다른 호랑이 이야기입니다. 백두산 호랑이였어요. 엄청나게
포효하는, 살아서 생동하는 것 같은, 포효하는 것 같은 그런 호랑이 그림 앞에 딱 섰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도망을 갑니다. 같이 구경 갔던 친구가 너 왜 그러냐 그래요. 뒤를 가리키면서 호랑이가 쫓아온다. 막 쏜사가 쫓아오니까 친구가 겨우 따라잡아요. 어디 호랑이가 따라오냐 그러니까 뒤도 쳐다보지 뭐. 뒤에 봐 뒤에. 뒤에 봐도 없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아니 뒤에 지금 쫓아왔다. 친구가 뺨을 때리고 딱 돌려줘서 어디가 있어? 호랑이 없잖아. 다시 그림까지 와서 이거 그림에 불과하잖아.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지만 호랑이라는 고통, 스트레스를 주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에 우리가 도피하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호랑이 화폭을 뭐 찢어버리고 없애고 또는 호랑이 그 그림을 안 봐버리고 이 두 가지 방법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고 그랬죠. 실제로 보고 이게 실제 호랑이가 아니고 내가 마음속에서 호랑이가 쫓아온다고 상상하고 그것을 기정사실로 믿어버린 거. 이걸 이제 불교에서 말하면 망상이라고 하죠. 번뇌 망상. 망상을 내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호랑이란 그림은 또 호랑이 굴은 아까 처음에 예를 들었던 호랑이 굴은 첫 번째 화살이에요. 부처님이 말씀처럼. 두 번째 화살은 뭡니까? 상상해가지고 없는 현실을 기정사실로 미래에 다가오지 않은 최악의 상황을 딱 기정사실로 현재에다 갖다 놓고 믿어버리는 거. 이게 망상이에요. 이 망상은 두 번째 화살이에요. 망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어느 누구도 안 만들었죠. 자기 자신이 만들었죠. 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이거예요. 부처님 가르치면 명료하죠. 우리는 두 번째 화살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고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어요. 정쟁을 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하고 내면에서는 갈등 상황에서 사로잡힌 거죠. 전부 내가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신념들의 충돌들이 서로 조금만 신념, 생각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금방 부모, 형제요, 가족, 친구, 동지가 돌아서면 그냥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수가 되어버려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우리가 만든 두 번째 화살이에요. 제3의 길은 뭐냐? 불교와 심리치료와 명상이 모두 공통점은 외적 상황을 어떻게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외적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외적 상황을 바꾸는 학문이 뭐죠? 정치학이고 사회학이죠. 일반적인 우리의 노력들이지. Fight and Flight. 전략이 전부 사실은 외면적인 처방들이었는데 그것들은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다. 왜? 두 번째 화살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다. 외부 상황을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호랑이를 없애버리거나 호랑이 굴을 없애거나 호랑이 그림을 불살라버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화살을 면밀하게 잘 경험하고 직면해서 망상이라는 것, 허망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현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죠. 미래의 사건을 과거의 경험에 입각해서 내가 상정해야 현재에다 갖다 놓고 그것을 기정사실화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구나. 우울해하고 있구나. 이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잘 그 고통이라는 상황, 불안이라는 또 두려움이 일어났을 때 도망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명상은 그럼 심리적인 내면의 변화를 잘 바라보라. 그 내면의 변화를 잘 보기 위해서 전 단계가 필요해요. 부처님이 사념축원이라고 하시죠. 처음에 몸을 잘 보라고 했어요. 마음을 보기 전에 몸이 보기가 더 쉽잖아요. 호흡을 바라보라. 호흡관. 그 다음에 몸의 느낌, 감각을 바라보라. 몸의 여러 부위의 감각을 쉽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바디 스캔이라고 그러죠.
바라보고 자각하는 훈련을 키우다 보면 호흡을 바라보고 자각하고 몸의 감각을 바라보고 자각하다 보면 그 다음에 무엇을 보기 시작할 수 있어요. 감정의 변화, 기분의 변화도 볼 수 있고 거기에 수반되는, 동반되는 생각의 흐름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생각을 보라면 생각을 볼 수 있나요? 감정을 바로 화내고 있는 사람이 화를 보라면 화를 볼 수 있어요. 처음부터 잘 안 되죠. 화에 한번 화라는 폭류에 휩쓸리면 그냥 뭐 정신없이 떠내려가죠. 그래서 나도 화상을 입고 상대방도 화상을 입죠. 생각도 한번 폭류에 빠져봐요. 잡념이 한번 빠지면 한참 후에 잡념에서 깨어나서 아 내가 지금까지 생각에 빠졌구나 하지 생각을 볼 수 있는 힘은 아직 길러져 있지 않죠. 그래서 명상이 필요한 거죠. 명상은 아까 집중, 어느 정도 집중하는 힘을 키워서 그 다음에 관찰, 집중과 관찰, 지관이라고 그러죠. 집중은 하나에 멈출지고 관찰은 볼관자입니다. 집중은 팔정도에서 제일 마지막 정정에 해당되고 관찰의 요소는 정념, 바로 7번째 정념에 해당됩니다. 두 개가 명상의 양날개. 이 두 개가 균등하게 잘 집중된 마음으로 잘 관찰을 하면 우리의 마음도 잘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달마대사께서 관심일법이 총섭재행이라고 하시잖아요. 마음 보는 이 한 법이 가장 수승한 수행법. 모든 것을 다 통섭한다. 마음을 잘 바라보아야 도피도 아니고 투쟁도 아닌 중도의 길이 열린다. 두려움을 잘 보면 두려움이 어떻게 해서 시발되는가? 어떻게 발생해서 어떻게 지금 나에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만이 두려움이 소멸되고 두려움을 잘 바라보고 있습니다. 묘합니다. 두려움이나 이런 것을 피하지 않고 충분히 경험한단 말이에요. 아까 몸의 변화, 몸이 막 얼굴이 달아오르고 심박수는 증가하고 가슴은 두근거리고 손발은 막 근육은 긴장되어 있고 이런 걸 감각들을 잘 바라보는 거예요. 불안할 때 또는 화가 날 때. 몸을 잘 바라보고 호흡도 잘 바라보고 이러다 보면 그 다음에 그 변화에 의한 마음의 변화 상태도 마음이 어떤 상태가 동요하고 들떠있고 흥분되어 있고 안정되지 못하고 이런 것도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모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과 생각을 보기 시작하면 그 생각과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detached observation이라고 그래요. detached observation. 떨어져서 볼 수 있다. 그 하나가 돼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하나로 꽉 묶여있기 때문에 볼 수 없었어요. 마음도 몸도 생각도 감정도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는 훈련을 자꾸 키우다 보니까 명상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마음도 볼 수 있게 되고 감정도 볼 수 있게 되고 생각도 볼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과 감정이 내가 아니란 것을 분명하게 보게. 그냥 생각과 감정이 보이네? 마치 서산대사가 저 명양산에서 산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니까 만국 도성이 수도의 궁궐들이 개미집 같다 그랬어요. 거기에 왕부터 신하들이 고관 대작들이 영웅 호걸들이 개미들 같아. 이러한 관점이 된다는 얘기죠. 하찮게 보인다는 얘기죠. 금방 막 죽을 것 같고 금방 분이 나서 그냥 미워서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사리충동까지 불타오르는 그러한 마음이 바라보는 순간 멈추고 바라보는 순간 점점 잦아들어서 마음의 벌레 상태, 불안이 일어나기 전에 고요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두려움, 호랑이나 고통이 호랑이가 도망가고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란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명상이 탁월한 심리치료법이라는 것이죠. 동양의 치료법인데 서양 사람들, 서양의 심리학자들, 서양의 정신과 의사들이 동양의 명상을 공부해가지고 엄청나게 깨달음이, 통찰이 일어나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게 체험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법을 개발해서 새로운 명상 기법으로 지금 전 세계에 다시 역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위기에도 이 명상적인 관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즉, 도피하고 있고 투쟁하고 있음을 잘 알아차리는 게 사실은 관조예요. 그래서 고통이나 불안이나 분노나 우울이나 어떠한 것이든 우리 내면에 실현한 것들을 잘 바라보고 그것을 피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작하는 게 아니라 잘 바라보고 있으면 저절로 사그라들고 저절로 해법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우리 내면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본래 갖춰지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그걸 불성이라고 그러죠.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부처님 당시에 누구나 깨달아죠. 수만 명이 깨달았는데 지금은 깨달았다는 사람이 없어. 깨달음을 너무 높이 너무 선정의 아주 높은 경지에다가 깨달음을 매달아 놨어요. 부처님 당시에 그 순간에 법문을 듣는 순간 깨달아버린 사람도 있어요. 높은 선정이 필요 없다면 깨달으면. 아까 굉장히 높은 비비상처정까지 통달한 요가 구루에게서 인가를 받고도 본인은 부처님 당신께서는 깨달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선정일 뿐이에요. 높은 선정. 근데 선정의 그러한 자락을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번지수가 아주 잘못된 거고 부처님 말씀이 매우 지금 곡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불안, 고통이 주는 의미를 깨닫는 게 깨달음이에요. 고통이 주는 깨달음. 고통이 주는 의미를, 가르침을, 교훈을 깨달으면 고통이 해결이 된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연기법이라는 거예요. 자, 불안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우리가 작은 장을 씹어서 직면을 해보고 자신과 일부 상황을 이렇게 관조하는,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detached observation에 힘을 키우면 감정도 생각도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 마음을 부리는 상태로 마음을 없앨 수는 없어.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을 없애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애시당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걸 수행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념무상이 지금 수행의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목석이 되죠. 감정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 그 로봇은 요새는 로봇도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걸 수행이라고 잘못 잡고 있으면 회양선사가 마하조 스님에게 한 질책과 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좌선만 하는 게 명상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벽돌로 거울을 만드는 것과 같은 넌센스다. 이렇게 회양선사가 일갈하셨죠. 수레를 빨리 가게 하려면 수레바퀴를 때려야 되느냐, 소를 때려야 되느냐. 이렇게 한마디 하셨죠. 마음을 바라보고 마음을 부려버려야지. 마음을 없애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마음은 인류뿐만 아니라 우주와 함께 형성되었어. 지금에 이르렀어요. 없앨 수가 없어.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우리 우주 몸이죠. 돌아가면 다시 우주로 돌아오고. 내 의지로 어떻게 컨트롤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생로병사는. 자, 그러한 것을 잘 바라보고 경험하는 거.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고 성가에서 말하는 백척간도 진일보. 그게 바로 호랑이 아바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없애는 대신 두려움과 공포에서 도망가고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두려움 속으로 퐁당 빠져버리는 거. 호응으로 발을 하나 내디뎌 버리는 거. 이게 백척간도 진일보죠. 직면하고 경험하기. 그리고 거기서 그 불안 또는 그 고통이 주는 의미를 깨달아야 내가 의식이 고양이 되고 깨달음이 오고 삶이 바뀔 수가 있죠. 깨달음이 와야 행동이 변화가 돼요. 삶이 바뀐다. 겉모습은 똑같아도 삶의 질이 달라져 버려요. 삶을 지금까지는 투쟁하고 삶은 항상 나에게 그냥 파도로서 고해의 연속이었다면 이제 삶을 자유로운 서퍼처럼 파도를 오히려 즐기면서 파도가 있으면 더 재미있는 서퍼들은 그렇죠. 그래서 더
파도가 있는 바다를 찾아가잖아요. 고요한 바다에서 서퍼들은 좋아하지 않잖아요. 더 이상 삶의 파도가 아니다. 삶이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향유의 즐거움의 경험의 대상이다. 이게 바로 통찰의 결과입니다. 통찰의 결과. 통찰이라는 것은 잘못된 망상, 잘못된 견해를 해체시켜야 되죠. 기존에 지금까지 주입된 어려서부터 종교나 학교나 사회에서 가정에서 주입된 그러한 잘못된 견해들을 전부 해체시키고 내가 경험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관조를 통해서 직접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직접적인 지식으로 대체해 나가는 것. 이것이 명상적인 숙고의 삶이고 연기법의 진수예요. 그래서 저는 숙고 명상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명상을 그냥 명상만 하면 작은 의미의 명상이 되어버려요. 명상적인 사유를 할 수 있어요. 명상 속에서. 그게 숙고 명상이에요. 고통이 주는 의미, 불안이 주는 의미, 장애가 주는 의미. 나에게 장애가 일어났다. 분노가 됐든 우울이 됐든 불안이 공포가 됐든 어떤 경우든 내 마음에서 파랑이 일어났을 때 딱 멈추고 내면을 바라봐야 된다. 호흡을 바라보고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고 몸의 감각을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보면 그것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이제 관찰 대상이 되고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구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이런 게 이제 명상의 그 요치인데요. 이런 명상을 깊이 통찰해서 상상으로 만든 호랑이를 해체시켜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올바른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그래서 성가의 말들이 많죠. 혈광반조. 밖으로만 자꾸 주의를 돌려서 바깥을 어떻게 하려지 말고 주의를 안으로 돌려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라. 이게 혈광반조. 그리고 여실직견하라. 아까 상상으로 만들어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보라. 이게 현실. 사실 그대로 봐라. 보태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온갖 정쟁의 그 모습들로 자기들의 신념과 생각들을 막 보태고 소설을 쓰잖아요.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게 만들어낸 이야기인 것. 힘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게 명상입니다. 올바른 명상. 그래서 어떠한 실패도 과정에 불과하고 결과가 아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원래 없어요. 실패의 연속, 마지막 끝이 성공일 뿐이에요. 성공 직전까지는 전부 실패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시행착오나 실패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파도가 없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호랑이로부터 도망가는 그러한 반항들을 지금까지 해왔다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명상과 함께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겠죠? 감사합니다.